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8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8절 말씀 후반 말씀대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 그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두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게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주님께서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휴대폰을 이제 차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오는데, 물론 운전 중에 그 휴대폰을 보지는 못하죠.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켜놓고 운전하다가 잠깐 신호등에 걸렸을 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녁 그 며칠 동안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했지만 생각나지 않았던 놀라운 진리를 또 그때
잠깐 그 신호등에 걸렸을 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인 거는 아는데, 그리고 책망이 없고 칭찬을 받는 교회인 줄은 알았는데, 제일 첫 절하고 끝절, 7절과 13절 주님을 소개하는 구절과 성령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절을 빼놓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격려와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이 속에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말씀들이더라고 말씀인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야, 주님께서 이 각 절마다 다 복을 주시네. 각 절마다 다 이렇게 격려하시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을 세어봤어요. 8절에서 12절까지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몇 개나 되는가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려 8개나 돼요. 8개. 그래서 팔복이 생각났어요. 그 팔복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8가지 복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8가지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능성,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 그 8가지 복이 어떤 복들인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우리가 7교회 다 공이 그 패턴이 일정하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고칠 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라고 고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시는 이러한 패턴으로 각 교회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책망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책망 부분이. 자, 그렇게 해서 3장 7절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우선 빌라델피아 지역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은 사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4대 교회에 있던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28마일 한 44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리고 산업도시였고 포도 재배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가 거기서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를 많이 담궈서 즐겨 먹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도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주신, 술신을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신은 누구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카스신. 바카스가 이 술신이래요. 이러한 주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 주로 포도주가 흔하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향약을 즐기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빌라델피아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주님은 이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합당한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셔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런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진실하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신실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신,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이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왕국은 곧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영원한 왕권을 가진 것을 나타내듯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는데, 그 다윗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는 문도, 나갈 때도 이 열쇠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8가지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지금 8절에서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바로 그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문을 열어두셨어요. 어디 문을?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문을 열어두셨다 그래요.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문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영등포 교회 성도들이여 다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열린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열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저 국민은행 본점 앞을 지나가는데 본점 앞에 문이 다 열려 있고 그 안에 또 금고문도 다 열리고 안에 크게 써놨어요. 자, 금고문도 다 열려 있으니까 금고 안에 있는 모든 돈, 현금, 보석 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가져가도 자유입니다. 라고 열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가져가라네?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가져서 내가 갖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설마. 믿을 수가 없어, 저거. 괜히 들어가면 잡아가게. 그 금고석에 들어간다고 잡아가면 어떡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고문을 믿는 사람은 야, 이거 웬 떡이야? 가서 얼른 가져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고문이 열려져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건 바보잖아요.
천국문이 열려져 있어요. 천국문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열어놨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왜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 안에 금고에 뭐 돈이 어딨어. 거짓말이겠지. 빈 금고문을 열어놓겠지. 천국이 어딨어. 에이, 설마니. 내가 간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등한히하고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이 문을 열어뒀냐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열어주지 않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열린 문을 열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여기서 각 교회마다 다 이 동일하게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다 하셔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뭐 구체적으로 뭐를 잘했다고 칭찬을 뭐 많이 하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한 부분이, 그 책망도 있었지만 칭찬한 부분이 많았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을 미워하고 진리 확고하고 인내와 열심을 내고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이런 잘한 일들을 막 나열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쳐 책망할 것은 없는, 그렇지만 넌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한 것을 많이 나열하지도 않았어요. 뭘 잘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단 한 가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 행위를 다 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행한 일도 다 알고, 네가 잘못이 있는 것도 내가 찾아봤고, 다 보니까 너는 참 잘못이 없더라. 그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많이 칭찬을 많이 나열하지 않은 것은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 한마디로 다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칭찬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 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놀라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그 많은 칭찬할 일들이 있는가도 다 아시고, 자 여기서 내 말을 지켰는데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하는데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능력. 우리는 때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또 가진 게 없어서 남을 도와주지도 못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르칠 수도 없어. 이게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적은 능력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가 작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마도 우리처럼 그들은 숫자도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쪽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바로 이런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약한 것들을 강하게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재물이 없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고 큰 승리를 거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네 왕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롯에 있던 그 소돔성을 탈취해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했을 때 단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볼 때도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그 많은 군대를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 용사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작은 믿음의 용사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적을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다 무찔러고 몰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결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이 영광을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님,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큰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갖고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온전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했다고 하는 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말씀들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교회들이 행했던 칭찬받을 일들을 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했다는 얘기고, 수고했다는 얘기고, 열심을 나타냈고, 충성스럽게 일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잘못된 교리들을 다른 교회들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일도 포함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큰 핍박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나오지만 유대인 사단의 회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인하라는 강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 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첫째, 빌라델피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형제 사랑과, 제가 딱 그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형제 사랑. 둘째, 제자도를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제자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순종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가장 합당한 삶이 제자도와 형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가 다 이루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이제 두 번째 복이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여기 이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누구에게 주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근데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쓴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 이것은 아마 참 유대인은 그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참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구원받은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내면적인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복은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이러한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살게 굴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들어와서 굴어서 절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이것도 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건 정말 이것도 큰 복 중에 하나가 여기 10절에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었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이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평탄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하게만 생각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하고 내 환경과 내 그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뒤로 제껴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을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한 너를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너가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그렇죠.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꼭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놀랍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임하게 될 그러한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아니면 환란 후 휴거 이렇게 견해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 봐라. 이 3장 10절 말씀을 예를 들어도 여기서 바로 장차와 온 세상에 임할 심판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들도 이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란 중에 보호해 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각자가 다 분별이 다르겠죠. 그러나 저의 분별은 분명히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면하다 하는 건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당하면서 지켜준다? 그것은 좀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당해야 돼요. 시험을. 거기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하면 그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참고 견디게 해준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당하면서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그것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를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에 휩쓸려 가게 했어요. 완전히 피해서 따로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분리시켰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내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심판 때도 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할 때 성도들을 노아의 방주에 위로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 견디게 하지 않고 피해 나오게 했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도 환란 전에 휴거돼서 주님께서 이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도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한다고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땅에 거하는 자.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성도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심판하신다고는 심판의 대상은 땅에 속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지 성도들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고 이제 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이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번째 복이죠.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들에게도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받지 않았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들이에요. 우리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상급을 말씀하실 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아라, 지키라. 그건 뭔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못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영생, 또 그 천국의 시민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죠? 가질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배반하면서 이것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도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가면, 믿음을 배반하면. 그래서 지금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방어하라는 것이에요. 방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가 다 무슨 갑옷이냐면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이게 다 뭐예요?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라고. 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멸류관들, 하늘에서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것을 흘러 떨어져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는 바로 이 복이 네 가지 복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복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하고 있어요? 승리하지 않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이미 그 멸류관을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받은 멸류관들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받은 멸류관들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멸류관들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야, 이 말씀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이 땅에 있는 성전이고 하늘의 성전인데 하늘의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고 감히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 기둥이라는 것은 가장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둥이 되시지.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축의 자제들이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린 양의 신부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대한 성이 단장된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이 성전 기둥에는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또 건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닌 따로 기둥만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슨 목적으로 세우냐면 무슨 공고판을 붙이기 위해서 기둥에 이렇게 공고문을 쫙 붙여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둥만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런 기둥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 그 기둥에다가
그 세 가지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복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기둥이 되면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중에 있는 기둥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 딱 써서 여러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고 크게 써서 여러분 행동 아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쌍소리하고 막 천박하게 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와, 저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 예루살렘 성을 단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이 그에 기록되리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새겨지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대요. 그 새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될까? 궁금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불려진 이름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지수장, 많은 어린 양, 메시아,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좀 기대되지 않아요? 어떤 이름이길래 아직 비밀로 하시는가?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이것들이 새겨진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건 생각만 해도 좀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런 놀라운 복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자, 이 8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각 절마다 이 복들이 담겨져 있어요. 8절에서는 열린 문의 복을 주셨고, 또 9절에서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가 우리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절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렇게 해서 8가지나 되는 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러한 복을 누리는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또한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참 크고 많은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망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